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요, 미워하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 아깝지 않소. 기뻐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요, 슬퍼하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 아깝지 않소. 감사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요, 불평하며 산다 하면 아깝지 않소. 더 사랑하오, 더 감사하오, 더 기뻐하오, 더 축복하오. 너무 짧은 인생이요, 갈등하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 아깝지 않소. 충성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요, 원망하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 아깝지 않소. 복음 위에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요, 자신 위에 산다 하면 아깝지 않소.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오, 더 충성하오, 복음만 위해. 이 찬양 가사 말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송도 예배 1시부터 2시까지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안동 복주 요양병원 주치 되신 의사 집사님이 전화 통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니까 장인어른 매우 위독한데 빨리 오실 수 있겠냐. 그래서 1시부터 2시까지 예배 드리고 가겠다 했더니만 인종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송도서 예배 마치고 내려오니까 소천하셨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부목사님에게 여기 예배를 오후에 인도하라 하고 제가 이제 짐을 챙겨서 가게 됐는데 3시부터 4시까지 여기 예배인데 저는 이제 오후 예배 드릴 때 미리 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1층에 카페에 출입 뭐 한다고 이렇게 한 3, 40명이 전부 앉아 계시고 커피 마시고 계세요. 여기서는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출입은 다른 시간에 해야 되는 거고 예배를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했는 게 인생 실패가 됐거든요.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무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티타임 하고 대화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해야지. 예배 시간 위에서는 지금 뭐 특송하고 예배 막 드리는데 지금 밑에는 큰일 날 얘기죠. 예배를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장인어른께서 제가 24살 때 처갓집에 이제 만나서 들어갔는데요. 새벽기도 딱 갔다 오면 가수원을 하고 계시는 조그마한 가수원을 하고 계시는데 어두운데도 밭에 가서 일을 하셔요. 제가 이제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장인어른 옆에서 봤는데 한 번도 낮에 누워 계신 걸 못 봤어요. 딱 허리를 펴고 뭐 성경 읽든지 집에 계실 때 그렇게 하시고 저녁 식사하고 나한테 가정 예배 드리시면 8시든 9시든 주무셔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일하셔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 낮에 뭐 피곤하면 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면허증을 따게 해서 산동네 개척하면서 운전을 대신 좀 시키기도 하고 그때 다마스라고 하는 중고 아주 왜 어차피 초보 때는 막 들어밟고 끌고 할 거니까 달달달 꺼내 사줬거든요. 그때부터 성도 신나고 애들 주일하기 싫어하고 했는데 지금 30년 가까이 집사람이 운전하는데 단 한 번도 딱지 끊긴 적이 없어요. 특이하죠. 30년 가까이 성도실은 나를 집사람이 봉고차도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신호 위반도 한 번도 없고 주차 위반도 한 번도 없고 한 번 딱지 끊긴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FM이에요. 모델이에요. 저는 뭐 들어받기도 하고 막 과속 끊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장인어른 장모님을 소천하고 나면 후회할 것 같아서 하와이하고 미국 서부 지역을 한번 관광을 보내드렸어요. 그때 막상 몸져 누워 4년 전부터는 아무 식사도 못 하시고 콧줄로 이렇게 넣어드리고 하니까 식사 못 하시는 데는 아무리 맛있는 거 사드려도 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주 건강하게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을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계신 누님이 울산에 큰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매형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분인데 형님 내외분하고 누나 내외 같이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1박 2일 동안 계시다 가셨는데요. 누나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저희 딸 보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14살 때는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객지 나왔기 때문에 11살, 12살, 13살, 4, 5, 6학년 때 같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학교 심리 밖에 있는 책보자기 메고 학교 갔다 와서 집사님 집에 소를 몰고 꼴을 이제 뭐 먹여주고 저녁 함께 얻어 먹는데 꼭 밥을 주면 그때는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던 시절이죠. 제가 절반만 딱 들어서 먹고 절반은 누나 준다고 누나 굶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건 네가 다 먹어라 누나 건 내가 챙겨줄게. 그 이제 예수 믿는 집에서 늘 그렇게 한 게 누나가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 있죠. 참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 제가 3학년 때쯤 됐을 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희 동네 워낙 산골장 마지막 동네다 보니까 거기서 한 10리쯤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 나무가 얼창한데 산판한다 하면서 나무를 베어서 막 이제 트럭에 몰고 나오게 돼. 그때 새마을 운동 일어나면서 없는 길을 산길을 이제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았는데 매일 이제 부역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 얼른 갔다 와서 우리 집에 뭐 아무도 할 사람 없어서 제가 가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뭘 하겠어요. 저보고 늘 이제 간식 막걸리 한 주전자 사와라, 빵 사와라 뭐 이런 심부름 시키면 제가 이제 늘 다녀오고 그런 심부름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방위 받을 때 그 면 소재지에서 방위 받을 때 뭐 상회 간판도 없이 빵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파는 그런 상점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금 장로님 되셔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가운데, 자네가 방위 받을 때, 박 목사 방위 받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늘 라면 끓여 먹고 했지 않냐.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때 같이 방위 받던 누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얘기하는 거죠. 저하고 같이 방위 받은 사람 몇 사람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북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주옵소서, 북한에 100교회 이상 세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저걸 늘 생각하면서 말로만 표현만 해서 되겠냐,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고 은행에 가서 제가 북한 선교 통장을 만들었어요. 주택을 우리가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 부금을 이렇게 은행에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듯이 작은 돈이지만 마중물을, 펌프질할 마중물이 있어야지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작게라도 내가 통일은 된다고 보고 북한에 문 열리면 교회당을 하나 세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해야 될 게 한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서 10만 원 통장에 넣으면서 매달 이렇게 불입해서 언제가 문 열리면 북한의 교회를 세워놓고 청구해야 안 되겠냐. 통장에 돈을 넣고 만들고 나니까 느닷없이 창이라는 프로에 나오게 됐고요. 또 남북의 창에서 또 나오게 됐어요. 이번 12월 6일 날, 이번 주겠죠. 윤혜진 선교사님 집에서 탈북자들이 모여서 탈북자 김장하는 것이 또 찍어가지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작은 생각만 아니고 표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북한에 진짜 문 열리면 작은 교회당이라도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믿음을 드는 것 자체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증거로 이걸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저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작게라도 지금도 뭐 우리가 북한 선교 헌금 다 하고 있잖아요. 10,000원씩 20,000원씩 다 하고 있잖아요. 하는 가운데 진짜 우리 가정에서 북한에 문 열리면 교회당 하나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우리 탈북자 신학생 거기 선교사님 보내가지고 북한 주체 사상을, 복음 사상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어린 아기 도시락 하나 드릴 때 하나님 축복하니까 5,000명이 먹고 12발을 거둔 것 같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두 번 다시 쓸 수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비싼 진주죠. 11월 27일 신문에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에 있던 1조 3천억 원짜리 보석이 도둑 맞았다, 이렇게 신문 났어요.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에 이런 보석이 있었는데 1조 3천억 원짜리가 도둑을 맞았대요. 저와 여러분의 1조 3천억 원짜리가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26절 온천하보다 더 비싼 보석 중에 보석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극히 값진 진주인데 그걸 모르는 불신자와 개돼지 같은 사람하고 우리 신분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으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체 사상을 따른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요, 혹시 나는 주사파야 있으면 안 됩니다. 김덕홍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주의자다, 이런 책인데요. 황장엽 씨를 모시고 내려온 사람이죠.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는 가운데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체 사상이란 한마디로 수령님을 신이 되게 하는 거다. 그게 주사파예요. 김일성이가 신입니까? 제가 평양 가보니까요, 협동농장에 가보니까 전체 가는 거리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원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 김일성,
아닙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나는 우파도 아니고 난 좌파도 아니다. 예수파다. 맞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파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을 향해서, 양떼를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염소 새끼를 향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라. 예수님은 우파였어요. 여러분, 복음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체 사상 파하면 안 돼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북한에서는 전부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올려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입니다. 오늘 고요 한번 거룩 한번 찬송가를 불러주셨는데요, 지금부터 201년 전이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시 외곽의 성 니콜라스 교회에, 조그만 시골 교회에, 유럽에는 성탄절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성탄 특집 공연해주는 팀들이 찬양 율동 막 선곡을 해주는데, 해마다 그게 전통인데 일주일 앞두고 공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셉 모르라고 하는 총각 목사님이 계셨는데, 성도들 다 모아서 오늘 저녁에 공연해야 되니까 우리 청소하자. 청소하는데 발로 밟는 풍금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시에 빨리, 잘츠부르크 시에 빨리 사람 보내서 풍금을 고쳐달라. 고치려고 해체했는데 수습이 안 된 거죠. 온 마룻바닥에 풍금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 집을 빌려가지고 공연을 다 하고 다 돌려보내고 난 뒤에 조셉 모르 목사님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성극을 봤던 걸 기억하면서 하늘 쳐다보니 별이 반짝반짝, 마을을 내려보니까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데, 18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이 바로 이랬지 않겠냐 하면서 기도하는데 시상에 막 떠올라서 쫑알쫑알 내려와서 불을 켜서 그걸 받아 적었는데, 일주일 후에 아직도 오르간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기타에다가 처음으로 발표한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풍금이 고장 나기를 참 잘했어요. 고장 안 났으면 성도 집에 안 갔고, 성도 집에 안 갔으면 언덕 위에 올라갈 일이 없었을 테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시상은 영원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나오지 않을 뻔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에 고장 나고, 경제에 고장 나고, 인간관계 고장이 나고, 이런저런 사역에 고장이 나오고, 굉장히 위기를 만났을 때 깊은 기도하다가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위인이 쓴 책이 아니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법전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업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말씀을 아멘 아멘 따르면서 말씀으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 영적 생활 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요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성경 말씀 아래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답이 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뭐라 되어 있냐? 그거 찾아서 하면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해답을 성경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놓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흙으로 찢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다.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어릴 땐 젖을 먹고 자라서 밥을 먹고 육신은 육신대로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를 딱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붙잡고 말씀의 우리 발길을, 인생의 길을 인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돼요. 얼마 전 신문을 읽는 가운데 19살이니까 20살 된 아이가 외할머니, 자기를 너무 이뻐해줘 키워줬던 외할머니가 온다는 얘기 듣고 식칼을 준비한 거죠. 외할머니 잠들었는데 목에 31번을 찔렀더라고요. 그의 부모들이 집에 와보니까 할머니가 죽어 있어요. 왜 그랬냐? 얘는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랬는지. 영적인 문제죠. 자기 집에 아파트에 불을 찔러놓고 막 불을 피해서 막 나온 사람, 계단에 사람 막 죽인, 이번에 사형 선고 받았죠. 자기는 사형 선고 받, 나는 안 죽게 해달라고, 변호사 똑바로 변론하라고 막 소리치고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야 영적인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래로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와 율법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론 났고, 그럼 육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 잘 챙기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은 사람 먹으면 안 돼요. 굶어야 돼요. 목회자들 또 활동 많이 한 사람 사례 많이 주고, 활동 안 한 사람 안 주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얻을 때에 말씀으로 중독되게 해라.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게 해라. 그리하면 네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할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 할 것이고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줄 것이고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가정생활은 그렇게 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찾아보고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악수를 청하고, 먼저 가서 이렇게 말을 거세요. 제가 덕평에서 21년 가까이 합숙을 하고 있는데, 합숙훈련 들어온 사람 중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고 혼자 뚝 떨어져서 혼자 또 앉아있다 혼자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직장 가서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두 번째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 생각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보통 평민들은 양의 그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 비둘기 새끼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양을 드릴 때 목을 쳐버리고요, 배를 갈라야 돼요. 껍질을 다 벗기고요, 배를 갈라서 완전 두 동강 내버리죠. 내장을 다 드러내고 나무 위에 불 살라서 태워야 돼요. 근데 이 양이 덜 죽어서 벌써 뛰어요. 염소 풀접을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 재물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옛 체질이 죽는 겁니다. 옛 성질이 죽는 겁니다. 옛 습관이 죽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애굽 체질, 노예 근성, 이게 죽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14살, 16살까지 만두집에서 일하다가 17살에 레스토랑에 가서 일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검정고시 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구 동성로에 가면 우석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죠. 그 사장님이 포정동, 동성로 바로 옆에 포정동에 목마다방이라는 음악다방, 대학생들 많이 오는 음악다방을 했어요. 그 사장님이 굉장히 유명한, 대구에서는 유명한 분, 50 청문회도 나왔고 인터블 호텔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분인데, 그 사장님이 어느 날 저보고, 야, 너 박구나, 너 저기 목마다방에 지금 사람 모자라, 너가 가서 커피 뽑아라. 거기 가서 또 일을 했어요. 이분이 바로 옆에 또 포정동 옆에 향촌동이라는 큰 술집 한라가가 있는데, 거기에 판코리아라고 하는 한 300평 되는 맥주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뭐 박노식, 최무룡 이런 사람 매일 출연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야, 너 저기 판코리아 가서 바텐더 거기에 일을 좀 해라, 도와라. 사람 없을 때면 저를 이렇게 보내고, 그분이 외국 나가면 자기 집에 와서 집 지켜라 뭐 이렇게 하신, 저를 굉장히 아껴주신 분이었는데요. 그 판코리아라고 하는 데서 제가 일을 할 때인데, 저보다 한 3살 좀 많은 형이 또 한 3살 많은 형 보고 반말했다고요. 그 형이 막 얼마나 때리는지 반 죽이더구만요. 너무너무 맞다가 감당이 안 돼. 맥주병 깨더니 막 자기 칼을 막 끄면서, 와, 그때 저는 타타타 떨었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한지. 신학대학을 갔는데 교수님 대신 목사님이 장로님을 차에 태웠대요. 저 산속에 가서 막 했다는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목사가 장로 때 언제? 이래가지고 그 장로 못 입고 나갔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언론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언론인이, 기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데요, 선배님, 언론인들은 선배님 이럽니다. 근데 김형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형? 바로 막 얼마나 때렸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난 뒤에 뭐 웃으면 미안하다. 그 맞은 사람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분노가 일어난다면 선후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같은 시대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모세 할아버지 합니까? 우리 베드로가, 바울이, 모세가 아브라함 말 까잖아요, 우리가요. 너무 그런 일에 열받지 마세요. 시큰 성질 부르는 나는 뒤는 없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중에 성질 나면 집에서 부인 때리고 애 때리고 안 됩니다.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가 복음 들어가겠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라. 혈기 참으세요. 주님 생각 갈라디아 2장 20절 외우세요. 이래 말하는 저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많이 죽었는데요,
건드리면 또 튀어나와요. 구정물 휙 적으면 막 온갖 극기가 올라오듯이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제 고배가 주여 또 혈기가 올라옵니다. 또 더러운 것이 올라옵니다. 덜 죽어가지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 십자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 걸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 내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그거 내려놔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있거든요. 뭔가 하나 해보려고 하는 내 야망을 내 힘으로 막 한번 이루어 봐야 돼. 그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내려놔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 제 같은 거는 분초마다 죽어야죠. 육신의 정욕 이런 거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을 보니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은 행할 영원히 거하리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이는 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있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나 중심,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돼. 안 되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육신 중심, 쾌락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 창세기 5장 24절에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과 욕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복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살면 별 볼 일 없어. 주님이 살면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돼 있는데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굉장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네 생각보다 네 계획보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렸죠. 저는 결혼하면 분식점 하려고. 그거 분식점 라면 끓여 파는 거하고 제 사역하고 다른 것처럼 우리 윤예진 탈북 선교사님 중국에서 만났어요. 서울 양천 아파트, 목동 양천 아파트 와 있었어요. 찾아갔더니만은 오후 4시에 출근해서 치맥 파는 데서 닭고기 튀겨내고 치킨 튀겨내고 생맥주 심부름하고 새벽 2시까지 일하다 들어간, 월급 얼마면 한 60만 원 받는데요. 이거 하라고 북한에서 여기까지 보내놨겠냐. 말씀 공부하고 신학 공부해서 북한을 살 준비해라. 처음에 갈등을 많이 하죠. 내 생각은 치맥집에서 밤늦게 일해서 60만 원 받고 밥 밀어 먹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니까 엄청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어린 아기 하나가 도시락을 하나 내놨죠. 자기는 굶을 각오하고 엄마가 산 도시락을 내놨는데 조그만 빵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굶을 각오 내놨는데요,
주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 12발 거두는 그 아이도 배불리 먹고 남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내 기능과 내 실력과 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쓰면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 성취한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는 팔려가지 않고 형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그를 뽑아내셔서 애굽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모세는 엄마 품에서 자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왕궁에 보내가 왕궁이 어떤 곳인지 알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단 받고 난 뒤에 출애굽시키는데 모세오경을 기록한 데 엄청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사무엘도 엄마 품에서 어릴 때 자라기를 원하고 응정 부리면서 엄마 사랑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 엄청난 그런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하셨고요. 엘리사는 밭을 갈고 농부였는데 하나님 뽑아내서 7,000명의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 이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획, 여러분 생각을 너무 그것을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 와서 지금부터 135년 전에 우리나라 와서 대동강변에 성경책 하나 전달하고 죽었는데 그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님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130년 지나고 나니까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 237 나라에서 인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가 60년대 초까지예요. 10위권으로 들어갔어요. 복음 들어가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워낙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 1위지만요 인구 프로테스트 아니고 한국 1위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들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말씀만 하면 제가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내 생각에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0절에 중풍병자 나오죠. 누워서 몹시 괴로워했대요. 움직이질 못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어요. 4명이 침상째 들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 나아버렸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옷을 벗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새우랑 묵을 다 끌어버리고 통제가 안 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나가고 난 뒤에 대가볼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왔다시 그 사람 지나가니까 무슨 일입니까? 나사는 예수가 지나간대요.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르니까 시끄러워 조용해. 더욱 소리 지르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발걸음 멈췄어요. 오라 해라.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다. 뛰어 달려갔대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버렸어요. 너 입 닫고 절대 예수 얘기하지 마. 따라다니면서 입을 틀어막아도 그 사람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소경이었는데, 내가 거지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눈이 열려서 얼마나 간증하고 전도하겠어요. 꼭 우리가 실명됐다 눈 떠야 전하겠습니까? 밝은 눈 가지고 건강할 때 많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안전병이 일어나죠.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대제사장이 예수 이름 모이지 마 하는데 거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나를 봐라,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다나카 요네코, 아직도 책을 안 사본 사람 읽어보세요. 사서. 다나카 요네코란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귀한 줄 몰랐는데 엄마 없는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우울증이 왔어요.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었어요. 두 다리가 잘렸어요. 왼쪽 팔이 잘려나갔어요. 오른쪽 팔은 남았는데 손가락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잠을 못 자죠.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수면제를 달라 모았어요. 한꺼번에 털어놓고 죽으려고. 그때 신학생이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결혼했습니다. 딸 둘을 낳았죠. 92세까지 살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는 것이 황홀하다, 사는 것이 황홀하다, 예수님 만나고 사는 것이 너무 황홀해. 예수님을 아직도 안 만난 사람은 황홀함 못 느껴요. 요네코가 만났던 그 예수님,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는 것이 너무 황홀한 진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서 주님 설 공간이 없어요. 주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봐. 이 사람 진짜 주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대화해보면 압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육신 얘기예요. 세상 얘기예요. 사람 얘기예요. 목사님이, 중직자가 사람 냄새 푹푹 풍기면 되겠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자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죠. 내가 죽으면 내 속에 주님이 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살면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같은 창조의 역사, 인생 혁명의 역사, 언약의 여정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작품이 되도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성질 죽어야 돼요. 내 야망 죽어야 돼요. 내 혈기가 죽어야 돼요.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물어보면서, 주님 내가 살아서 주님 설 자리 없애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용서하시고, 주님이 내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처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축복이 꼭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